지난주 일에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찰스 피니가 활동하던 시대는 합리주의 사상이 이미 지성인들과 또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물들어 있었고, 사회 체제도 이제는 합리적인 상황으로 다 정착되어 가던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를 원했던 하버드 대학도 합리주의 세력에게 점령을 당했고, 특별히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일신론교, 즉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즉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특출난 인물이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너넨 죄 지으면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교훈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위 유니테리안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계를 장악을 하고 또 이 대학가를 장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6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6명의 대통령 중에서 3명이 유니테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인물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법에서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데,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자기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차분하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난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신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법조인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이 인물이 이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의 소송 담당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그 인생의 목표를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송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로서 자기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의 사역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 사람이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숫자들은 그의 일기에서 나왔어요. 일기에 보면은 오늘 집회에서 3,000명이 회심했다, 5,000명이 회심했다 이러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다 합치니까 평생 동안에 50만 명인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회심했다 그래요.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회심은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건으로서의 회심,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또 메말랐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요. 다만 이 찰스 피니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찰스 피니의 이 부흥사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다만 찰스 피니가 이야기하는 이 부흥의 관점은 그 전 시대, 다시 말하면은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의 사람들, 조지 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부흥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지 필드나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한 부흥의 관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찰스 피니는 그의 부흥의 강의에서 부흥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당신에게 부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을 알던 사람 입장에서 찰스 피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간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을 직면하게 된 그 상황이 달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을 직면한 상황과 피니가 부흥을 만난 상황은 서로 달라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첫 번째 부흥이 1734년에 그의 목회 중에 일어났는데 그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이 교회를 물려받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아무리 힘을 써도 교회에 부흥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부흥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서의 부흥이었어요. 이 부흥은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였어요. 1734년에 자기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젊은 이 부인이 죽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죽으면서 부인과 비슷한 연령대 청년들 사이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젊은 사람도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하여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 때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젊은 사람도 죽는데 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에 청년들 사이에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무도회, 파티, 뭐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고 날마다 그런 거 구상하고 그런 파티를 열고 거기 모여서 서로들 춤추고 놀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있던 교구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한 2년 정도 있은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때마다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2년 후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도무지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서양 건너 미국 땅, 이 영국 땅에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오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다. 이 사람을 이곳에 한번 초청을 해보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조지 필드 목사님 미국에 오실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시면 반드시 우리 노스햄튼 교회에 한번 들러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후에 이 조지 필드가 미국에 오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노스햄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식민지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붙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이란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이것은 이 스코틀랜드의 이 캔버슬랑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이 목사님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편지를 보내요. 서로 편지 교제가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창덕해 되는 일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제 논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한 겸손한 시도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이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이
긴 제목의 논문은 책의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가 되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는 기도합주회 혹은 뭐 겸손한 시도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요일을 정해놓고 거기서 말한 건 매주 화요일인데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날 교회가 그 시간에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모여서 하루 종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창대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그 기도 합주회, 프레어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어 콘서트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조나단 에드워즈 사후에 이제 이 프레어 콘서트를 읽은 이 미국 교회가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장로교 총회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앞으로 7년 동안 해봅시다. 그래서 7년 동안 시행을 하고 다시 한번 7년 동안 합시다. 7년 동안 시행을 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이 7년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합주회를 가졌는데 이 기도합주회가 계속해서 미국 여러 교단과 교회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합주회의 열매가 미국의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이 끝날 무렵에 등장한 인물이 찰스 핀이에요. 그래서 2차 대각성 때에 이 찰스 핀이는 2차 대각성 때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그 방법들, 즉 올터콜, 이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결단하실 사람들은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올터콜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찰스 피니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 회중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다 앞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갈급한 심정들, 그 간절한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어야 되지, 이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감정적인 자극, 혹은 의지의 결단을 자꾸만 요청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30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오라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나오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앞에 나와서 막 1시간 동안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찰스 피니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속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찰스 피니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고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 부흥의 강의, 부흥 강의를 그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에서 이 사람이 강조한 건 뭐냐면은 부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체 결론이에요. 부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피니 자신은 기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은혜의 순간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었던
이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민족은 벌써 하나님께 범죄였고 그 범죄가 오래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외적이 와서 이들을 점령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파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지만 두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이들을 지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슨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외적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다른 방도가 없다. 이럴 때 거짓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악담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많은 고통을 겪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라. 이 멸망당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혹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었던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의 이 비참함을 놓고 기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요?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지 말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쩌면 내 머리가 눈물 근원이 되고 내 눈이 샘 근원이 될고 그리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고급하리로다. 즉 소리를 내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를 가요. 욕하고 비난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이러면서 공격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너는 기도하지 말라. 이 완전히 사면 초가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다닌 거죠. 그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느 땐가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 봤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나중에는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닫아 놓으면은 왜 이 압력밥솥처럼, 그죠? 압력밥솥처럼 속에서 이게 압력에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밉보였으니 이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하는데 드디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지 말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마침내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할 건데 사업 성공을 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백성들,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때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구하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는 기도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회복,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70년 후에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라.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알고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오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흥은 양자의 결합이에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 그 기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